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기도문의 내용 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구절을 오해하고 시험이 자기에게 아예 생기지 않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만약 시험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천국에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나눈 고난에 이어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관해 함께 나누려 합니다. 고난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편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우리의 내면의 죄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유혹, 분노, 음욕, 미움, 탐욕, 교만, 거짓, 복수심 등 우리 내면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죄를 선택할 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도 있는 기로에 서는 것입니다. 시험은 곧 선택의 순간입니다. 시험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공격이기도 하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지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셨다면 거기엔 분명 선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선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성을 자극하여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시험을 왜 허락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 깊이 보관된 보석과도 같고 이 보석을 찾아낸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거나 최소한 하나님을 믿을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과 세상 것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불신자에 관한 말씀은 없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윤리적이고 신화적인 이야기일 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험거리인 것들이 불신자들에게는 양심의 문제는 될지 몰라도 시험거리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생각이 전혀 없는 이들에게는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유혹하는 시험은 오직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고 더 믿고자 하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됩니다. 시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일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특권층만을 위한 영적인 사건입니다. 당신이 지금 시험 중에 있다면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세요. 당신이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거나 믿음에 가까이 왔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목적은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얼마인지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크기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허락하시고 그보다 큰 것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만난 시험의 크기를 보고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시험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믿는지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얼마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시험을 통해 진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짓된 것이라면 별것 아닌 시험 앞에서도 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더라도 진정하다면 시험을 만날 때 더 빛이 날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우리가 늘 깨어 하나님을 향해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시험은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알게 하고 새롭게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시험은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고 복음의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킬 마음이 들게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의 기적을 몸으로 겪은 이스라엘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기에 마실 물도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불평, 원망, 불순종, 우상 숭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은 음욕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였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왕이 된 다윗은 교만에 빠졌는지 하나님을 잊었기에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라는 부하의 만류,
즉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음욕의 유혹 앞에서 무너졌고 살인이라는 죄로까지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시험의 실패를 회개함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 중 대부분의 평범한 보통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고 왕이 된 사람이라도 부족한 삶 때문에 세상의 욕심을 품거나 풍족한 삶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 않고 떠나게 되면 모두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없음을 증거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뜨리시려고 그 시험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지 않고 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잊고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 눈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믿음 생활의 100%를 하나님께서 되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잠시라도 하나님을 잊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믿음의 능력이 끊어져 우리에게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과 우리 자신을 향해 서 있을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향해 서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목적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가장 아름답고도 감사한 목적은 연단을 통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철을 단련할 때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철이 부드러워질 정도로 뜨겁게 달군 후 망치로 강하게 내려쳐야 합니다. 그러면 철 안에 들어있던 불순물들이 밖으로 떨어져 나옵니다. 고난과 시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서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뜨거운 열과 무겁고 강한 망치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신앙의 깊이를 드러내며 성품을 정금같이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입니다. 이렇게 좋은 시험을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오히려 시험을 바라고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더러운 것들을 떨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흔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기회가 됩니다. 시험은 잠시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지만 그 시험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시험 중에 계시다면 기뻐하시고 시험에 넘어졌더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그 시험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신 증거가 아니라 여러분을 정금처럼 빚어가시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을 이기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아직 시험 중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 여러분의 기도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